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단어 자체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인격이라는 말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도 우리 머릿속 어느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죄의 근원을 밝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의 주제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요. 죄는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죄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가 곧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두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지. 가장 중요한 죄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탕자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회개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 속에 불안과 공포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욥기 22장에서는 회개하면 다시 흥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더욱 든든해지고 망해버린 사람이 흥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면 땅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적인 인물들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눈물로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해도 그것은 관성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만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설교의 길을 막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근거해 볼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시편 58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탄식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게 뭔 죄냐, 나보다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인생이란 거 다 그런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고백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결과를 가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봐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죄 지은 사람도 다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를 가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이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죄를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결과는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결과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결과를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뭐 요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일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다는 명예요, 더 큰 성공을 하겠다는 욕심 같은 것들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불출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화,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조금씩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죽는 날까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치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너무 치우쳐서 많이 먹게 되면 몸에 해로워요. 음식도 너무 과식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통합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광적이어서 감정에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지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랑도 절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돼요. 치우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인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씀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고 그것이 또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니까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 빨리 움직이는데 남을 괴롭히는데 더 빨리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